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빌레몬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 얻어 승리합시다. 새 힘 얻어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답송 하잖아요. 화답송 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받았는데 너무 유니송으로 하니까 이게 화답의 깊은 의미가 안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화답한다라는 표현 등장을 하거든요. 천사가 서로 창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음 주에는 이 화답송 후렴 부분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로 준비해 오세요. 괜찮겠죠? 예, 그러면 저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그렇게 큰 숙제 내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예, 준비 가능하시겠죠? 예, 아멘. 예,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각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뭔지 아세요? 예,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고요. 예, 강아지. 예, 강아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뭐가 가장 많이 키울까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예.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간들과 굉장히 친한 그런 동물들이에요.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서 아주 사랑하고 예뻐하는 말티즈 2마리가 막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강아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 무서워해요. 물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두 놈이 달려드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강아지들은 절대 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빨을 봤거든요. 저희 달려들 때. 근데 이제 어쨌든 믿었어요. 믿고 진짜 신방 내내 그 강아지가 강아지인데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발을 딱 들었는데 그 발을 든 걸 보자마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딱 문 거예요. 너무 아픈 거, 아파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뢰를 무릅쓰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 화장실에 가서 양말을 벗었어요. 벗었더니 왼쪽 새끼 발가락에요, 진짜 문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피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양발을 거기다 더 신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분이 저한테 늘 미안해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 우리 애가 물리가 없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저를 물었던 그 강아지가요, 한 달 만에 이유도 없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교회의
소문이 돈 겁니다. 양혁승 목사를 문 강아지가 비명 행사했다. 한 달 만에. 왜냐면 진짜 죽을 일이 없는 강아지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분명히 제가 신방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강아지 흔적들이 있어요. 먹이 그릇도 있고 대변 패드도 있고 다 있는데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막 문을 긁고 난리가 나요. 막 지저대고. 근데 절대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덕분에 제가 한동안 진짜 이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방해 없이 신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가끔 저희 동부교회 가정들 신방해 보면 애완견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예,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무는 순간 그 강아지는 비명 행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웃자고 한 말씀이고요. 제가 왜 강아지 고양이 얘기를 하냐면요, 밥 쇼그린과 레널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대 성도들의 이 특징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제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특성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세울 것인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 둘의 차이의 가장 큰 특성은 순종에 대한 자세에 있어요. 순종에 대한 자세. 여러분, 강아지 성도는요, 주인에게 순종해요. 그렇죠? 저도 집에 가보면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게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저희 막내예요. 저희 막내는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그에 지지 않기 위해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늘 주인에게 순종하죠. 고양이는 어떤가요? 고양이는요, 그 눈빛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다리긴 하지만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양이는 주인이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아지 성도인지 아니면 고양이 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누군가 특히 주인의 순종받기를 좋아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러면 내가 강아지 성도인지 고양이 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강아지 산책하는 가정하고 고양이 산책하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산책이 더 많습니까? 강아지죠. 저는 고양이 산책시켜주러 나온 주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끌려다니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강아지 성도는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에 이끌리는 생활을 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멈추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강아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고양이 성도는요, 고양이 성도는 늘 자기 감정과 자기 만족에 이끌리는 생활을 해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자 하면 뭐 자기가 가기를 갈 뿐이지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내 기분에 맞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바로 고양이 신자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강아지 성도인지 또 누가 고양이 신자인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강아지 성도예요, 고양이 신자예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자가 고양이 신자가 보여주는 몇 가지 증상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점검하게 해줘요. 5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고양이 신자는 말씀을 들어도 골라서 적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말씀이면 내 거, 이거는 별로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내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돼. 이게 고양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소서 나에게.
이게 고양이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산다는 거는요, 지금 이 당장의 지금 모습이 나의 모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늘 잘못된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입니까?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빌레몬은 강아지 성도일까요? 고양이 신자일까요? 이 고양이 신자였으면 제가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빌레몬은요, 철저하게 강아지 성도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그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바울이요, 이 빌레몬을 칭찬을 하는데 두 가지로 칭찬을 해요. 하나는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칭찬하는 칭찬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빌레몬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번 테이블을 좀 거꾸로 돌려보면 빌레몬이 바울께 칭찬받았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사랑을 받는 자였다. 그의 이름의 뜻은 뭐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은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사랑 얘기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빌레몬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랑 얘기만 나오면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사랑의 대명사로 통하는 게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그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쉰 에르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쉰이라는 게 함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요, 동역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쓴 서신에 보면 동역자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진짜 각별하거나 진짜 자기가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칭할 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제약적인 표현을 누구를 향해 쓰고 있다고요? 빌레몬을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2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암비아가 누굴까요? 아비아죠, 아비아. 아비아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죠. 그 빌레몬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키포 앞에 뭐라고 수식된 말에 쓰이느냐? 함께 병사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지도를 보시면 이 골로새 지역에 소아시아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그가 교회 리더로 섬기기 가장 좋은 어떤 형태의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라우디아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심지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내어줄 만큼 그 마음과 믿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 여러분, 빌레몬이 강아지 성도였을까요? 고양이 신자였을까요? 예, 강아지 성도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칭찬 많이 받는 빌레몬이요, 그 신앙의 이력을 확인해 보면 요즘 애들 말로 듣보잡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이 어떤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지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루트를 쫙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행적을 보였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중에서 골로새 지역이나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언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늘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성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성도이다. 제가 웃자고 만든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다큐로 받아들이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성도가 저에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목회자였던 바울이 보기에 빌레몬은요, 기도할 때마다 큰 기쁨이 되어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인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레몬이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남자 대 남자로서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쏟았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쏟으실까요? 함께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이걸요,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번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문에 맞게 번역해 봤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번 화면 보시고 제가 번역한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쏟는 성도, 과연 그가 누구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 예수를 굳건히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굳건히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단 1%의 의심도 하지 않는 상태 또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 있는 자세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사전적인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단 1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상당히 부패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의심이 없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믿음이 있으면 반대쪽에서는 늘 의심의 마음이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같이 모아져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주 예수라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돼야만 그게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레몬이 살고 있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떤 동네였느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번창한 도시였어요. 서울로 생각해 보면 아마 상업적으로는 명동 같은 곳이었을 것이고, 사람 사는 곳이라면 뭐 청담동, 압구정동 그런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을 거예요. 부산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서동은 아닐 겁니다. 여기 말고 아마 옛날로 따지면 서면? 그죠? 서면 맞죠? 남천동이 맞나요? 남포동. 알겠어요. 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남포동 이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가 아마 그 당시에 골로새였을 겁니다. 아까 지도도 보셨잖아요. 동서로 길이 쫙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길만 따라가면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요, 그 길 따라서 로마까지 가거든요. 한 600km 돼요. 길이 너무 잘 뚫려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길이 잘 뚫려 있고, 또 그 당시 그 사람들이요, 흡수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종교도 사상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공동체가요, 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죠. 만족스러운 동네였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동네였는데, 이런 동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원하는 신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뭐든지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시대를 역행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였다는 거죠. 근데요, 그 동네에 한 잘 사는 부자가 그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잘 삶과 성공의 역행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대상을 딱 찍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그가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그런 빌레몬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모든 것을 내가 기대하기만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길만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결국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그 자신감 있는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서 약해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의 그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처음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데요,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냐면 그 믿음이, 빌레몬의 믿음이 바이러스처럼 다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빌레몬이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과 그 믿음을 바꾼 걸까? 그 믿음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또 사람들의 거쳐가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대요. 평안을. 여러분,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자꾸 착각하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만사 형통의 상태가 바로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요,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만사 형통을 평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평안이 어떤 뜻이냐? 이 평안이 오기 이전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 선택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게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에도 빌레몬과 같은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 한 사람이었잖아요. 빌레몬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골로새를 변화시켰던 거 보세요. 그 믿음의 불이 빌레몬의 마음을 완전히 불태웠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전염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왜 그런 믿음이 없어야겠냐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동부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만사형통의 평안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주님이 덮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덮여지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큰 이런 태풍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거든요. 중세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여자의 이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리치의 줄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요, 큰 중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죽을 날을 막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평생 하나의 기도시를 만들어서 늘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시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시였어요. 당신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막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뭔가를 더 챙겨주고 싶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니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쏟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낌없는 베품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낌없는 베품의 사람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요, 여기서 이 사랑이 결코 감정적인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얘기하면 감정이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이 사랑은요, 오늘 6절에서 다시 똑같은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나눔이 바로 5절의 사랑이고 6절의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타협하는, 그 타협에 사랑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주기를 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이 나눠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채워주더라도 넘치게 채워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6절 보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빌레몬의 그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자기만을 위해 살기를 기뻐했던 골로새 공동체를 일깨웠다는 거죠. 아, 저런 사랑의 사람도 있구나, 야, 사랑을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공동체가 일깨워진 거예요. 그리고서 똑같은 풍성한 나눔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인데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들을 딱 둘로 쫙 나눠버리잖아요. 홍이 가르듯이 팍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목사님과 참 안 좋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참 아쉬운 목사님으로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별을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인가, 이런 분이에요.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이요,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깎아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디를 가든지 깎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20% 할인 써 있으면 20% 할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냥 깎지만 않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보통 우리가 한 6천 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한 5,900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100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지사 이러고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택시 타면 거리가 짧아도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드리고 그냥 거스름돈 받지 않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꺾지 않나요? 왜 거스름돈을 받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쓰면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뭘 깎냐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채워주.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깎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밥을 이제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늘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사시지만 가끔 보면 이제 누군가로 대접을 받을 때나 또 본인도 부교육자한테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싼 뭐 5,000원짜리 백반 이런 거 사드리거든요. 햄버거 드시고. 근데 그거 드시고 나면 늘 거기에다 플러스에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게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근데 이런 분들은 참 좋은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는 제가 경험한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이 아닌 친구가 경험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오더니 지난주에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가게에 들리셔서 라면 봉지를 한 3개를 사주시더래요. 잘 넣으래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다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누구 가는데 뭘 먹으러 가냐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간 거예요. 부대찌개를 시키고 이제 막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사인을 주시더래요. 갑자기 막 이러시더래요. 뿌개라는 거죠. 그리고는 부대찌개 빨리 넣으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걸리기 전에. 근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대요.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가기 싫다라는 거죠.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았으면 밥 안 먹고 나왔겠다 이런 마음이 가질 정도로. 또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로 학비 되고 또 생활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5만 원 받고 전도사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에 늘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밥도 주시고 신학생들에게 선물도 주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저서 한 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받았는데 그 책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늘 도장을 찍어주세요. 되팔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그럼 이거를 거기다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선물을 줘도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줬던 선물이 너무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없어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 선물을 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지금까지 남는 아쉬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두 종류의 목사님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부류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까요? 아니 주님 나라에 올라가면 누가 더 풍성한 주님의 대접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끼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려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최고인 것으로 우리는 늘 대접받아 왔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어떤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요 절대로 명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는 동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는 더 이상 나눠줄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되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한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사랑은요, 베푼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황금률이잖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 명절이 늘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보기 정말 껄끄러운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움직이는 사랑과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밥 한 번 더 주세요. 싫은 사람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시 동부교회는 다르다라는 주님의 그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믿음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동부교회의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오니 이번 한 주도 도우셔서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